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사역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사역의 방법. 제목이 좀 길죠? 무슨 제목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사역의 방법. 간단하게 생각하면 실제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영접을 중심으로요. 개인이 응답받는 부분,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은 영접이죠. 그래서 영접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들이 전거될 겁니다. 제목이 혹시 복잡하면,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도 뭐 그렇지만 사실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먼저 복음 전하고 시작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고 하면,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실은 영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에피소드가 많은 거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겠지만, 지금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많은 교단이 아직 우리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죠? 아직 그게 안 풀렸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거리가 있지만, 이단이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 적지 않은 하나가 다락방은 재영접하야, 그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재영접하다. 사실 그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재영접 시켜야 됩니다. 재영접해야 됩니다. 재영접이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불신자야 당연히 영접해야 되는 거지만, 영접했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영접했는데요, 주님 믿는데요, 그래도 영접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재영접한 거라니까요. 그죠? 재영접 주장한다. 사실은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우리 다락방 멤버가 재영접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진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말만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종교인일 수도 있고,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못 믿을 수 있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접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예전에는 부흥회도 많이 참여하고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떤 부흥회 이제 초빙받아서 강사로 초빙되어서 가시게 했는데, 유 목사님만 강사인 게 아니라 당시에 유명했던 부흥 목회하시는 분들 한 두 분 같이 그렇게, 그 가운데 유 목사님도 포함되어서 그렇게 한번 일정이 잡힌 적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 당연히 유 목사님이 강사로 쓰시니까 왔는데, 참여했는데,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 할 때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다락방 멤버들이. 들을 필요 없다 이거죠. 들어봤자 뻔하고, 우리는 그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유 목사님 참 입장이 난처했는데, 더 입장이 난처한 건 뭐냐면, 참여 안 하는데 다른 분 강의하고 메시지 하실 때 밖에 있는데, 그냥 다락방 멤버들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멤버들, 그러니까 다락방 멤버 아닌 거기에 참여한 다른 교회 이제 교인들이죠, 불러내더랍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와봐라 그거 들을 필요 없다.
그래갖고 뭐 하냐, 밖에서. 복음 알고 있냐,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 그러면서 또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참여도 안 하면서, 참여 안 하는 것도 그렇는데, 참여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불러내니까. 그래서, 거기 왔던 다른 분들이 분명히 내가 같이 왔는데, 내 일행인데, 자리에 없고, 이 메시지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디 갔노? 뭐 하노?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죠? 부산인가요? 유목사님 또 어디 가셨는데, 거기는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영접해가지고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 담임 목사님 계신데 이거는 무슨 새신자 같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불신자 처음 왔다 이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 교회 장로라는데 참 그 장로님도 참 순수하시지. 그죠?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사실은 눈치가 없는 거죠.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조용하게 속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얼굴이 그래도 붉어질 이유는 없을 건데, 이 다른 다른 성도들 다 있는 데서 그 교회인데, 유목사님만 와서 메시지하고 가시면 되는 거지만, 그죠? 거기서 장로라고 버젓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저는 오늘 이 복음 처음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맞지만,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맞지만, 그죠? 그런 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니까요. 그 장로님이야 순수해서 그렇다 치지만, 그래서 우리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죠? 실수,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 복음 운동에 누를 끼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도 눈총 받고, 지키고, 그래서 이단 취급받는 것들도 있다니까요. 그죠? 조금만 더 지혜롭게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들인데, 참여,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 김에 같이 가면 되는데, 그죠? 아멘 하면 되고, 박수 치면 되고, 찬양하자 하면 찬양하면 되고, 그것도 예배잖아요. 거기도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거 아닌데, 그죠? 영접 그래서 중요하지만, 영접이 진짜 역사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거 알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제는 연륜이 좀 됐잖아요. 초창기니까지 유목사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 부분도 있고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죠? 이제는 그때처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접 진짜 역사를 일으키려면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래서 영접은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유 목사님은 때로는 급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죠. 그죠? 일부러 그 현장에서는 안 받으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벙어리는 영접 못하냐? 아니라니까요. 말을 못할 뿐이지. 사실은 그 영접의 포커스는 말로 따라하는 거, 그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게 포커스라니까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 앞에서는 아이고 나는 안 믿기는데요. 나는 안 따라할래요. 하더라도 자기 혼자 있을 때 영접하면 됩니다. 그죠? 그건 표가 안 나서 그렇지. 표 난다고 해서 꼭 그게 진짜 영접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많다니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훈련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영접을 끝으로 안 보고 사실 끝인데 진짜로 하면 그게 끝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복음 편지로 또 새가족 훈련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유목사님의 경험에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막 전화번호 주고 나중에 가서 연락해보면 가짜가 많다잖아요. 다른 전화번호고 연락도 안 되는. 그죠? 그거는 그 앞에서는 진짜처럼 보였을지라도 사실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워낙 착해가지고 하도 얘기하는데 도망 못 가고
영접 안 하면 안 보낼 것 같고, 뭐 그래서 했을 수도 있고, 그죠? 하도 간절해 보여서 이거 따라 해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했을 수도 있고, 믿지는 않지만,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복음이 진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뀐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바뀝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되는 거죠. 그죠? 진짜 믿으면 그 순간 뭘 갖추어서가 아니라 꾸며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이 상관없이 지식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전된다니까요. 그죠?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누구와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는 것,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그죠?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당장에는 표 안 나는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거라니까요. 그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진짜 영접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닌 능력이 있어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제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는 기도 속에 있는 자로, 현장 속에 있는 자로, 삶에서 누리는 자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갔을 때만 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있던 교회에 없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가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죠. 그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사역 속에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진짜 영접하면 그래서 이 변화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만남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인 것 같으면, 내가 좀 말 잘 못해도 이런저런 여건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급하게 만났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장소가 아니라도 복음받게 되어 있고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 충만함 속에 있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오늘 목사님, 제가 지난 한 일주일 전에 서울 갔다 왔죠. 별로 그렇게 반응이 안 좋았다니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좀 힘들었다고. 그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또 그분들도 뭐 나쁜 분들 아니지만 주관 뚜렷하시고 당장에는 지금 함께하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그때 용지 받은 거 있는데 그 용지 안에 이제 계좌나 뭐 이런 거 다 적혀 있거든요. 회원될 것 같으면 이렇게 입금하면 되고 뭐 그런 내용 다 들어있거든요. 다시 보내줄 수 없냐. 일주일 넘었는데 한 10일 됐겠죠. 월요일 갔는데 지금 수요일이니까, 그죠? 어떤 목사님과 연락 왔다니까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우리 성대길 목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필요하다고 하니까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성대길 목사님이. 아니 그분은 그 함께 하시도 안 하실 분인데, 이 분인데 그거 갖고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한번 물어보면 안 되냐면서 물어보니까 가입하겠다는 거예요.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그 용지가 이자 먹어가지고 또 그때도 자세히 보지도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놀래더라니까요. 도대체 그때 봤을 때 반응은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함께 하지 않을 분것 같고 뭐 아쉬운 것도 없고 잘하고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한 10일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완전 뭐 아니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죠? 물론 그분은 영접하고 이게 아니지만 복음받고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 뭐 승우 목사님도 아 우리 생각과는 다르네요 하길래 제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 주시면 다릅니다. 사실은 시간을 좀 더 거슬러 가보면 이 목사님들이 저하고 만났을 때도 그랬다니까요. 반응이 아 저 목사님 안 되겠구나. 얘기를 해도 부르퉁하고 와서 반응도 없고 저는 그때 부르퉁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사람들 보는 눈이 잘 본다 하지만 못 본다니까요.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죠? 목사들끼리도 그러는데 영적으로 통하고 복음 안에 있는 목사들끼리도 그런데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 거 영접시키는 거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능력하고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영접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역사입니다. 막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꼬셔지겠지 안 꼬셔지겠지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떠나갈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죠? 당장에는 있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당장에는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아닐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영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믿고 나가야 합니다. 교재를 보면 이게 유목사님 항상 강조하시지만 교재 속의 내용은 현장 그 당시 현장에서 적용됐던 거라 지금과는 좀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락방은 말씀운동이다. 우리 다락방 말씀운동이 다 알잖아요. 그죠? 초창기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안 맞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직도 다락방이 말씀운동인지 모르고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건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건 줄 알고 인본주의 쓰는 건 줄 알고 심지어 더 나가서는 신비주의 쓰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방법으로 알고 계시는 분 있다니까요. 그죠?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은통 목사님 와가지고 친하니까 자주 줘봐라 이래가지고 유목사님한테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하길래 그런 거 없다. 방법 아니다. 그래도 안 믿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은통 목사님 친구인데 유목사님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조금 본 사람, 한 번 본 사람, 또 다른 동기로 온 사람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다락방은 말씀운동이다. 사실 이 얘기는 이 내용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고로 아 그때는 그랬구나. 그것까지도 설명했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뻔하죠. 모르는 게 아니죠. 그죠?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오시던 거라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라서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방법, 그죠? 다락방 운동의 중요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미션 홈도 있고, 맨투맨 1대1로, 그죠? 또 팀 미션, 팀 사역이라고 나중에 단어가 바뀌어 있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전문교회, 지교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모이면 또 적게 모이면 1대1로 만나면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 얘기거든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다락방 운동의 중요 방법 실제 그래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영접이 중요하죠. 그죠? 그게 사실은 시작이라니까요. 시작.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지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죠? 영접을 통해서 구주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영접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사역하면서 제가 부산에 있었던 교회는 항상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항상 캠프 한다니까요. 그게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좋은 게 맞지만 때로는
습관 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습관도 사실은 좋은 건데 나쁜 건 아닌데, 그죠? 항상 하던가라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죠?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제가 말하는 습관 뭘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당연히 그냥 만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을 보니까, 사실은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친한 친구, 가족, 억지로 시키더라니까요. 야, 안 믿어도 좋다 그래. 아이고, 안 믿어지나. 그래, 됐고, 그러면 그거 내가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 그렇게 알고, 일단은 이것부터 해라. 이러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건 영접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와 있는 것처럼 구주가 주인 돼야 됩니다. 그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또한 구주여야 합니다. 그죠? 돈이 주인이 아니라, 명예가 주인이 아니라, 지식이 주인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참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옷가게 하다가 바로 때려치우고, 그죠? 점쟁이가 그만두라 했다고, 오래 하던 옷가게를 때려치우고, 접고, 뭐 한다더라? 아, 그렇지. 파스타지. 전문성도 없는 옷가게에서 파스타 하라고 했다고. 왜 그러냐? 꿈에 나타났다. 현몽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했다.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은 주인이 뭐란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주인은 귀신이라니까요. 귀신. 그죠? 마귀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놀랬다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제가 꿈을 많이 꾸거든요.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꿈 많이 꾸거든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유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죠? 또 이런저런 경험에서 때로는 제가 어디 좋은 꿈 꿀 때는 메시지하는 꿈도 꾸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꿈도 꾸지만, 어디 저 군대 가 있는 꿈도 꾸고, 다시 군인 돼가지고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그 꿈 따라 다 가서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목회하는 거 꿈꾸면, 그게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끌도당도 않게, 거기에 잡혀서 그 시키는 대로 그러고 돌아보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합진에 생각보다 점술집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처럼 제가 있던 도시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죠? 여기는 무슨 간판 어디어디 크게 달고 있을 필요도 별로 없는데 그런 거 아니어도 다 알아서 오는데 그렇게 보면 군데 많습니다. 그죠? 간판 안 걸어도 어디 무슨 크게 표시 안 내도 아름으로 영양 그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잡혀 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영접을 통해서 주인을 바꿔주는 것, 그리스도로 주인 삼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거, 그게 진짜 큰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영접입니다. 우리가 그거 알고 해야 된다니까요. 영접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대충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장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실제로 이 일들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흑암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확신을 줘야죠. 심어줘야죠. 그러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 증거 가진 증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산되지 말라 해도, 확산시키지 말라 해도 확산이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주인이 바뀌고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가 나타나는데 가만히 있을 이가 누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안전뱅이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죠? 안전뱅이는 법정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죠? 안전뱅이 있는데 서 있으니까 그 자체가 증거라니까요. 뭐 우리 김선희 사모도 치유사역하고 하지만 또 우리 유미옥 근사님 오빠도 사람 고치는 일 하고 계시니까 그죠? 큰 간판 붙이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디 무슨 대단한 자격증이 있어갖고 뭐 서울대 나온 뭐 그런 거 찾아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친 증거가 있으니까, 나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오잖아요. 플랫폼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육신의 질병도 그렇는데, 조금 아픈 것도 그렇는데, 이 복음 속에서 그 증거가 생겼다. 그런데 왜 아무 변화가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또 그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확산은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죠. 그게 선교라니까요. 그죠? 이게 사실 순서인데 이걸 거꾸로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전도부터 하려니까 힘든 거라니까요. 선교부터 하려니까 힘든 거라니까요. 그죠? 영접은 그래서 시작입니다. 거기서 다시는 훈련받는, 그래서 처음에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보고. 그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그래 네가 잘 깨달았네. 온 동네 가서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라 얘기했잖아요. 입 다물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더 보여줄 것들이 있으니까, 더 체험해야 될 것이, 확실하게 갖춰야 될 것이, 다져야 될 것이 있으니까 지금은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계속 말하지 말랍니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가서는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하셨잖아요. 그죠?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시작이라니까요. 그죠? 그 과정이라니까요. 나타나는 결과인 겁니다. 그죠? 그걸 분명히 알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걸 알면 전도는 어렵지 않은 겁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맛을 봤기 때문에 류 목사님은 왜 안 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제대로 시작했으면 될 건데, 제대로 씨를 뿌렸으면 될 건데, 안 되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거나, 잘못 시작한 거거나,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또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 말에 흔들리고, 속고, 급할 이유도 없고,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분명히 알고 제대로 하나씩 시작하면 복음은 거짓이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틀림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단지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다져지는 시간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4번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 진짜 복음을 완전히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면 성경의 그 말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 그들 통해서 하는 것, 그게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죠? 똑똑할 빌려도, 또 어리석어도 뭐 상관없는, 나이가 적다고 안 되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런 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는 은퇴도 없고 알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무조건 은퇴 없다고 80세 90세까지 뭐 해라 그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이 어리다고 안 되고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자라서 안 되고, 뭐, 어디 문제 있어서, 상처 있어서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한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죠? 인도를 따라가면.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의 배경이죠. 말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받다가 한계가 옵니다. 문제 있을 수 있다니까요. 생긴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가정에 그 문제가 왔다. 진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발판이라니까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 속에 잡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우리에게는 문제되지 않는 거라니까요. 발판입니다. 발판. 성경 속에 수많은 증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셉,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죠? 사무엘, 고아로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 아빠로 떠나 사는데 사실 그게 보통 삶이 아니라니까요. 모세, 얼마나 나이가 들었습니까? 그죠? 다윗 위에 형제들 엄청 많다니까요. 거기서 막내라 가지고 저 밖에서 양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양치기로 인정 못 받은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정, 또 교회, 나라, 종교, 이러한 저러한 모든 문제들 있었지만 그건 다 발판이었습니다. 그죠? 지나고 보니까 걸림돌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그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로 담아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왜 우리 집에 장인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왜 뭐 이런저런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도자의 가정에 더 많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의 가정은 축복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야지 품고 기도합니다. 그 길을 살리라고, 빛을 비추라고, 그죠? 정신질환 자폐증, 뭐, 있는 분들도 있죠. 앞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그죠? 일본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적어도 한 가정에 한 명은 있고, 어떤 집은 2명씩 있고, 그죠?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즘 사건, 사고가 참 많이 나오는데, 원래 사건, 사고는 세상에 있었지만, 요즘은 얼토당토하는 일들 많다니까요. 요즘은 제가 TV가 고장나가지고 TV를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뭐, 한문철, 그래가지고 한문철 변호사 나와가지고 차 이런 거 보면 차 사고 나는 게 사고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걸 보면 진짜 얼토당토하는 묻지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런 그런 거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TV가 고장났으니까 TV로는 안 보고 휴대폰으로 뭐 잠깐 이렇게 뭐가 나와서 보니까 대로에 큰 대도시인데 막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걸 할거 막 버리고 있다니까요. 어떤 차가 아무 이유 없이 들이받더만 또 나와가지고는 뭐 가위 들고 있다더라고요. 가위로 또 다른 차, 다른 차니까 그 차는 영문도 모르는 차죠. 이유도 없죠. 그냥 쓰라니까 뭐 왜 저러지 이러면서 쓰다가 가위 들이대면서 나와 이래가지고 찔릴 수 없어. 가위 찔릴 수 없으니까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 차 훔쳐가가지고 뭐 하냐? 도망간 게 아니고 어디 팔아먹은 게 아니고 그 차가 또 다른 차 뚜지 패더라니까요. 뭐 하는 건지 그 경찰 차 몇 대가 동원돼 가지고 경찰차 오니까 경찰차도 받더라고요. 뭐 제정신이 몇 건 하겠습니까? 결국은 잡혔는데 왜 그랬냐 물으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했다. 사실은 공격한 거 없는데 자기가 공격했는데 잡힌 거죠, 뭔가가.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요즘.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저런 경우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은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많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에서 그죠? 만남 속에서도 항상 그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어쨌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는. 낫고 안 낫고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얘기하셔야 될 것이 낫는다 그 얘기해서도 안 된다니까요. 그죠? 안 낫는다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 바울,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며칠 전 어젠가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큰 글자 보라고. 그죠? 눈이 안 좋아가지고 바울이 눈만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그러다니 종합병동이라니까요. 그죠? 대단한 분인데 근데 병만은 달고 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낫는 사람도 있는데 정작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낫기도 하지만 안 낫기도 한 거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낫고 안 낫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낫고 안 낫고 이전에 복음은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치료해 가신다. 그 계획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혹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낫나? 이러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나올 수도 있고 그래 안 나올 수도 있다. 네가 알다시피 나는 의사이라서 당신의 병명 왜 그런지 난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네가 복음이 필요하다. 일단은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낫게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낫게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다.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그걸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또한 뭐 정신질환, 자폐, 또 다른 많은 불치병들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또 다시 다르게 얘기하셔야 될 것은 가문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그게 지금 나타나있지만, 지금 있지만 그건 오래된 거다. 네 가문 대대로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일부러 너 아프시게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다. 그죠? 한데 그 위에 때, 그 위에 때부터 조금씩 쌓여와서 그 우상 숭배했던 결과로, 그 잘못된 삶을 산 결과로,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어쩔래? 너한테도 너부터 그것이 해결되고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때에, 당신의 때에 이걸 끌어내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후대에 너희 자손에게까지 영향 가지 않냐. 너는 지금 그 시작을 해야 된다. 그 가문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먼저 안 당신이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급해가지고, 한국 사람 특히 급하잖아요. 당장에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못 알아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삼성에 유전되어 오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데 돈으로 해결했으면 옛날에 해결했을 건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그래서 삼성 장손이죠. CJ 이재현 씨 보면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 그 병이 있다니까요. 이병철 씨도 그 병 알았다고 하죠. 자녀들도 그렇다니까요. 이부진 씨라고 이재용 지금 회장 여동생이죠. 괜찮은데 그 병 앓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이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사실 그 집안 또 원불교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부터 우상숭배하던 집안이잖아요. 이병철 씨, 요즘은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예전에 삼성에 직원들 취직하고 하려고 하면 면접을 무당 데려놓고 그렇게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가문의 변화를, 삼성도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문도 그렇는데 이름이 안 알려졌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신질환, 자폐, 또 불치병 나타나는 거 중요하지만 그 뒤에 거, 그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그럴 거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작은 시작을 하자.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씩 둘씩 바꾸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 있고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축복의 가문으로 바꿀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 가운데도 이런저런 일들 있는 분들이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환경이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위기인 것 같지만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잠시 비바람 치는 겁니다. 태풍처럼 여겨질 수 있고 천둥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러고 살겠나, 이래갖고 내가 되겠나 싶지만 우리는 많은 증거 갖고 있습니다. 그죠? 유영사님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어떤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인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얼굴도 안 보고 그때 집안에서 해라 하면 했어야 되는 분위기라서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라, 그죠? 제사를 엄청 지내는 집안이라 너는 안 된다, 교회 못 간다 이래가지고 못 갔는데 그 밥 지으면서, 그죠? 기도하고 십자가 긋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엄청 싫어가지고, 보통은 그렇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 이러니까, 시아버지한테도 맞고 그랬다잖아요. 끌려가고 그랬다잖아요. 그죠? 남편이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 니, 죽을래, 이제 안 그러면 안 믿을래.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 집안이 어떻게 됐답니까, 나중에. 그죠? 제가 잘 얘기는 못하지만 얘기하려면 또 많이 길어지고 어차피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랬던 그 시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죠? 장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전도하러 공원에 나오시고 그렇게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남편도 다 돌아오고 복음의 역사에서 그런 일들은 숱하게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저 집안이 어찌 되겠노? 우상 저렇게 믿는데, 저렇게 핍박하는데, 박해하는데, 안 된다, 큰일 난다, 포기해라 싶지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죠? 산을 그래서 옮기고, 바다를 메꾼다니까요, 이 복음이. 그래서 가정 배경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신분이 바뀌는 것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들도, 이 일들도 따라옵니다. 그죠? 가장 먼저 개인이 변화되는 것처럼 가정에도 사실은 평지풍파 아닌데 옳게 바뀌어지는 과정인데 그런 고통 아닌 고통처럼 보이는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알고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문제처럼 보이는 거 있지만 아니야. 그건 발판이야. 기도의 제목이야. 이런저런 문제, 아픔, 질병 있지만 그건 과정이야. 너희 가문이 바뀌고 진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과정이야. 가족, 당장에는 원수인 것 같이, 당장에는 막고 방해하고 큰일 난 것 같이, 아니다. 그들이 다 돌아온다.
유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 가정에 어머님과 외삼촌 말고는 없었다고 하잖아요. 외삼촌 얘기 뭐 유명하잖아요. 그죠? 외삼촌의 외할머니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한테는. 그죠? 워낙 우상숭배 하시던 분이라 그 집 벗어나기 위해서 이 외삼촌이 공부사관학교도 간 거라 얘기하잖아요. 합법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죠? 도대체 같이 있어갖고는 불협화음 나고 싸우고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이제는 모두가 다 복음 믿잖아요. 그죠? 복음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 방해하고 막던 그 할머니가 유 목사님 언제 한번 그 집에서 머무를 때가 되니까, 그때가 있으니까 씻고 나왔는데 딱 밖에 수건 딱 펼치고 목회자는 그래야 된다면서, 대접해야 된다면서 그냥 뭐 외손자 뭐 이렇게 안 보는 거죠. 그죠? 뒤는 바뀐 거죠. 그렇게 바뀌는 힘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영접을 시작으로 어떤 복음의 운동들이 일어난지를 또 알고, 또한 문제 아닌 그 문제들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사실은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모든 이들에게도 그때에 맞춰서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구원 사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과정들을 진짜로 알고 누리는, 그래서 천국의 제자 주신 말씀처럼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다루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귀한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항상 누려야 될,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될, 우리의 생각이 항상 또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닌 진짜 중요성을 알고, 또 그 과정들을, 순서를 알고, 복음의 운동이, 이 구원의 사역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고 누리면서 이제 현장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복음 받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새신자 있다면 복음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일들도 일어나는지까지, 그 예방 주사까지도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한 영혼을 제대로 복음 속에 인도하고 이끌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고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려가며 참된 파수꾼으로 서는 파수망대의 그 빛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